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단단한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은 발달되어졌지만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 구조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됐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 논리 때문에 국가 간의 우정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의 이 복잡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카네기 공대가 있는데 이 카네기 공대에서 소위 이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을 살펴보니 무려 이름 9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승리였습니다. 95%의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카네기 공대에서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자기의 관점 속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독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주장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어도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이야기하는 것의 공격성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 배어진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선의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배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비난과 비판과 불평이 늘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일단 비난하고 비판부터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이런 국회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국회는 이런 뭡니까? 아무리 선의의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것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습게도 이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름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그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강하고 화평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름은 인간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적어도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화평과 화목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평의 관계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축복한 자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용서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용서하고 덮어줘도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겪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버닌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버닌나가 아이를 가졌으면 자중하면 됩니다. 자중했다면 한나도 그 아이를 귀한 아이로 아마 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버닌나는 처음에는 조금입니다. 처음에는 착합니다. 한나에게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조금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중엔 자랑하던 것이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 완전히 긁어매고 상처를 내어버리는 칼을 가지고 도려내는 것처럼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댔습니다. 격동이란 것은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이 욱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주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도 마음을 많이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의 행동이 극한의 상황까지 쳐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나의 마음이 격분하게 됐다. 격동하게 되어졌다.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대체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버닌나는 여러분 단순하게 장난으로 했다 할 수도 없겠지만은 단순히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 긁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난처럼 보였던 것이 한나에게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당했던 일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자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드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랍니다. 오늘 이 핍박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 간섭하여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도시락 들고 쫓아다닌다는데 이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좋은 말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며 가시돋친 마음으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이에요. 정신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여러분 육체도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하면은 여러분 육체도 병이 들게 되죠. 여러분 육체도 약하게 되면 영혼도 유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역설적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주의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핍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보기 넘는 주로 어떤 사람을 합니까? 우리와 마음이 함께 통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 사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와서 너 당장 그렇게 해 한다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뭐 저가 성인입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보편적인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는 당장 와신상담이에요. 가시창장나무를 패놓고 그 위에서 썰개를 씹으면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닌가요?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저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속이 후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익숙화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제된 본성, 옛 사람의 본성을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옛 사람이 꿈틀거리고 그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제가 로마서 6장을 강연을 하겠지만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의 종. 죄에 거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의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불편해야 되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형 동사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이 기도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내 힘이, 내 옛 사람이 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죽었다면 우리를 여러분 감춰버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옛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프로테지가 감소해야 됩니다. 전에는 10번 화를 냈다면 이제는 9번, 8번, 7번 이렇게 점점 프로테지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면 나는 여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했습니다. 좁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화의 길입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의 삶이에요. 넓은 길은 여러분 아무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똑같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여러분 향해서 복수하는 것은 넓은 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시고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원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원수예요? 자녀예요? 뭐예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원수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대로 원수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복수의 날을 간 것이 아니라 도리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덮어버린 것이에요.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겠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덮어버렸다면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다면 주님의 그 본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지성소의 길을 걷는 것이 됐습니다. 지성소에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의 여러분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에요. 지성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걷는 것이 여러분 지성소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지성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보복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화난 마음과 여러분 미움의 마음으로 그 지성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주님께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 지시를 합니다. 그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준행은 퍼펙트, 완벽하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성막을 지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는 집에 이런 대제사장이 대속절이 됐을 때 7월 10일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집으로 초대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관복도 다 벗어버리고 속옷 하나만 걸치고 그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 지성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그 관계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걷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것이에요. 그렇게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썩기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갚아줘야만 나를 소위 갚는 사람은 내가 세배는 갚아줘야만 속이 풀리라.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꼭 갚아줬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시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도 그 문제를 지적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더 보호의 벽을 칩니다. 더 강력한 보호벽을 쳐서 더 강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관계가 여러분 너무 털려져서 그 관계를 잇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말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강력하게 방패를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이 어디에 없겠습니까? 오늘부터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비판의 말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축복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성장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동고동락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동고동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동고동락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삶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존경받는 인간관계를 반드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꼬라서는 왜 즐거워하나 싶어서 누군가 큰 슬픔에 처해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요. 뭐라? 아이 꽃이다라고. 꽃이다라고. 꽃인 것은 참기름이 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꽃이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잘 됐다고. 천벌을 받았다고. No.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비록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일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나와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이런 성도 간의 관계는 맺힌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11년, 12년의 세월을 보면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평생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왜 억장이 무너질까요? 예수 믿을까? 예수 과연 믿을까 하는 무릎이 들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육신이 상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사랑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는데 대체 이 인간 사랑 세상에 대체 무엇이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평생을 이빨을 갈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그거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 지은 죄는 용서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기 죄는 용서해달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기도 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르치기도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한 거지.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내게 죄진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멘. 원수의 머리에 숯 뿌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상식으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 사고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신본주의는 뭔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용서될 제목을 숯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숯불을 그 사람이 숯불입니다. 자기의 손에 올려놓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십자가의 숯불에 우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하기 위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고난의 숯불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냈던 것이에요. 그 뜨거운 십자가의 열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이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기 전에 내 손이 먼저 그 고통을 감내하면 여러분, 그 뜨거운 열기가 원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 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짓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원수를 숯불 위에 올려놓는, 내가 먼저 숯불을 움켜쥐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사람이 먼저 그 용서의 거리를 숯불의 뜨거움처럼 안고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보고도 용서를 구하자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 인간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든 두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오늘 주께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동고동락,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부터 그래야 됩니다. 다른 이웃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이런 남편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천하의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야, 누구님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은 남편에만, 그 집에 오면 죄송하면 개차반해요. 저 오늘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개차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남편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남에게 먼저 잘을 못합니까? 집에서는 전혀 남편다운 삶을 못 사는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바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교회에서 먼저 기뻐하고 먼저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먼저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은 참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적입니다. 소망도 내 것입니다. 소유적이요. 왜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보면서 천국 가는 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건 나 중심적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이타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무너진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수많은 단어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관계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바로 증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방출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낼 때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잘 까먹어요? 밥은 안 까먹으면서, 밥은 삼시세끼 챙겨 드시면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겼어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semtok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바로 관계를 잇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삶이 배려와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동고동락하셨어요. 기뻐하고 아파하고 우셨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상한 게 주님께서 웃으셨더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셨더라는 나오지만은 웃으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감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그저 불쌍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부터 동고동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고동락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평과 겸손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18절, 17절, 18절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찾아오면 반드시 화목이 무너집니다. 화목이 무너지는 이유는 서로 속에 양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불화, 자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 교회, 직장, 이웃간에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잘하십니까? 아니,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여러분 잘 못하는 프로테지를 감소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불화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잘 못됐어가 아니라,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일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됩니다. 조화라는 것은 하나를 양보해야만 조화가 찾아옵니다. 합창의 하모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이 중에 내가 우리 성가대 제일 찬양을 잘했어. 그 사람이 소리가 튀어나오고 싶어요. 구주의 강풍이를 망치는 거예요. 강풍이 들려납니다. 이게는 주께서 잠잠케 했는데 잠잠케 된 바다가 또다시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소리의 조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함께 소리를 조화롭게. 솔리스트라서 크게 내는 거 아니에요. 조화롭게 뭉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내가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여러분 죄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라는 것은, 사탄인 것은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으라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 교만한 정체가 아담과 하와에서도 너희도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뜻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높은 곳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게 뭐가 차원이 다 똑같은데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우리 집은 니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잘 살면 얼마나 대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당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만약 조선시대 칩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종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식당 봉사인데 종은 식당 봉사 설거지 당번이 아니고 나는 당번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이리 와봐라. 이놈 나오. 네가 오늘 설거지해라. 안 그러겠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호칭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적어도 주인은 여러분 예전처럼 그 노예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여러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흩어져 그러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예, 잘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틀림없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참 겸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불평과 수고름이 찾아오는 공통적인 문제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먼저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여러분 덕을 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선을 이룹시다.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 현대인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성도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하는 성도의 관계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 속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니까 업무가 아니었어요. 30%가 대인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과의 형성, 이것은 예수 안에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의 좋은 관계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좋은 관계를, 성도의 성경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관계에는 소문이 나야 돼요. 샘특의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야. 어떻게 저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런 관계가 되어져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오늘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화평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안에서 화평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이 관계가 온 지역사회 우리 직장에서 소문나서 주의 복음을 온 세계 온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복된 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